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 중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계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가를 알고 오늘 하루 평범한 삶이 은혜에 충만한 날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진 밭은 숲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씀은 영적 신앙적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의 책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못 듣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또한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것은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 1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회복시킬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겸손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바로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송사를 바로 해서 공의로 심판하여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임하심으로써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사라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겸손한 이들이 기쁨을 더하게 되고, 또한 억울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결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했던 일들이 이제 다 끝이 나게 되어서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마침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또 수모를 겪으면서 창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인하여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모시고 삶으로써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다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마음이 혼미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의한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졌던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지혜를 회복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교훈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경제적 물질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불의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다시는 그 불의의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이 올바른 송사로 또 재판으로 하나님의 판결로서 어둠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완전한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분을 거룩하다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삼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되 마지막에 회복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크고 복된 것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시며 또 의의 최후 승리를 가능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모시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회복됐을 때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복이 또 이 같은 은혜가 이 대강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역사 위에 인류의 삶 위에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어려움과 어두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의를 저질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그 모든 과거가 사라지고 이제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이 역사가 새로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오직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